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하던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에 6번인가 메카를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자리 하나 깔아놓고 막 절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은 늘 기도하는 것이 그 상식으로, 습관으로 되던 사람들이에요.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를 늘 드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일어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면 표정도 다르고 입술의 건세도 다르고, 환자들이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한 말씀 하시고 손을 내밀면 죽은 자도 살라고 온갖 이적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볼 때에 참 신기하다. 저게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능력 같은데, 또 세례 요한도 자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기도를 평소에 습관처럼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오늘부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최소한 2달은 될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에서 어떻게 기도를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들은 오늘 이런 앞으로 저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빠진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우리 목장의 이 식구들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남달리 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에 대한 그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를 잘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기도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각 정황과 상황마다 다른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걸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거 기도란 단어 3가지, 또 신약의 헬라어로 된 기도에 대한 거 3가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한 6가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된 기도란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타르. 열심히 기도하다, 간절히 요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아이가 빨리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여보, 내가 아이가 안 들어서는데 이게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기도라도. 자꾸 갈구니까 남편 되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타르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가 아타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타르의 뜻이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아주 간절히.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는 사실 간절히 하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동의도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간절히 하기가
목이 쉴 정도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청중과 함께 대표로 해서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인 차원을 좀 더 뛰어넘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아타르에는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모세와 아론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때 등장하는 간구가 또한 아타르입니다. 아주 역병을 물리쳐 달라고, 곤충떼를 물리쳐 달라고 간청을 간절히 드릴 때 사용되는 기도에 관한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강력히 간구해서 아타르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등장된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단어는 팔랄이라는 것입니다. 팔랄. 히브리어도 주는데 히브리어는 안 올라가기가 어렵죠. 여하간 팔랄.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여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주로 근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중재하다, 끼어든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지내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방 왕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뺏길까 싶어서 미리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사실 누이기도 맞지만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가로막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팔랄이라는 단어가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팔랄이라고 하는 아주 단어를 사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들어주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아비멜렉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을 살리려고 앞에 처음에 했던 아타르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받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팔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팔랄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로 하나님께 삶의 필요와 문제를 간곡하게 부탁드릴 때 사용됩니다.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필요를 요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근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곡하게 부탁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필요를 요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샤할.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인적이고 친근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기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치유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9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간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니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특별한 요청을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데오마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보다는 간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 삶의 필요를 요청할 때 이렇게 간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단어는 진정으로 간청하고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정한 부탁을 드려서 구별된 어떤 것을 자기 몫으로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맥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사실 아무거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좀 품격 있는 것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어릴 때는 사실 재롱을 떨어가면서 아무거나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 보면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질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6가지 단어로만 정리를 해보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6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단어가. 영어로 봐도 이제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스크도 있고, 많잖아요. 니드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필요성을 한 6개만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영적으로 빈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혈에 걸리면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수혈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주석가이기도 하죠.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도와 모든 공급을 다 싸구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빛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많은 일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죠. 바꾸어서 설명하면 필요성 6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거나 권유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은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화를 불러 일으킵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배 타고 저 원양어선 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가라,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간다니까 교회 가서 한 2번 기도하고 가라. 결혼한다니까 몇 번 기도하라고 했답니까? 결혼한다니까 몇 번 기도하라고 했다던가요? 정강무사님. 결혼한다니까 아버지한테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도해봤나고 안 묻던가요? 세 번 기도하러 나가. 원양어선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게 죽느냐 사느냐. 결혼은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3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고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옛날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별로 반응을. 저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일주일 체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 싹싹 빌고 색색이 날아다닐까 봐 사들고 갔는데 싫다고 막 색색이 장모님이나 장인들이 던지면 큰일 나니까 싹싹 빌고 밤 10시에 들어가 새벽 2시까지 무릎 꿇고 따님을 주십시오 했다가 기도가 막 이 26살짜리가 23살짜리를 달라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래가 결혼을 했더니 아직까지 이혼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오전도 잊어버리고 오후도 잊어버리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원양어선 몇 번?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라. 쉽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가 그랬었죠. 기도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기도할 마음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오살리 기도원도 가득 차고 베델 기도원도 집회하러 오라 해서 종종 갔었는데 가면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했는데, 요새는 하나님은 기도와 마음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원도 잘 안 가고 교회 새벽기도 자리도 점점 비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성도와의 온전한 연합, 즉 온전한 하나됨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요청했고 시작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두들기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 3번의 명령은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반드시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탐심으로 잘못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만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근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인 기도든 아니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던 기도든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응답받을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또 목장 모임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야지. 받아야 쓸 게 있고, 받아야 힘이 생기고, 받아야 갈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간구와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세 번의 다른 표현으로 강조되는데, 하나는 받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청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해야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의 순서를 논의하면서 기도를 자동차 열쇠에 비유했습니다. 밖에 우리들 차가 다 많이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열쇠 그 자체로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열쇠를 들고 차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열쇠를 또 키박스에 꽂는 순간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 열쇠 자체가 엔진의 힘이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엔진을 움직이는 힘을 열쇠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번째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필요성을 말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있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옛날에는 근고하십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는 늘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고상한 단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를 쓰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고하시고, 이게 뭔가 근한다, 고찰한다 이 말인가? 뒤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근고가 뭐라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근데 신학교 갓 들어갔을 때 그 초년병에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제 머릿속에는 그 근고하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은혜롭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은 더 쉬운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돌보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런던에 있던 성막교회, 런던 성막교회, 영어로 타버너클 처치 그렇습니다. 성막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조언한 내용입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설교를 마쳐가는데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왜 이리 빨리 마치지? 10분간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 나오기만 나오시면은 제가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0일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모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의 부흥 사역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를 한 그 사람이 그분의 이름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계명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완성입니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동인이 되는 이 기도를 오늘은 예배 이후에 10분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행 중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은 우리 담임 목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모든 목자들이 나와서 또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서 대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목장 모임에서 기도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좀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 응답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한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걸 부탁했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있고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고 해서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이제 이번 여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열심히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를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여움 받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응답받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생활로 저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고 성경에 있는 기도를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이 기도를 배우고 익혀서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